네, 목사하신 말씀 잠시 나눌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봉독하는 일이 어렵습니다. 저도 늘 성경을 읽습니다만 저도 자주 버벅거리고 특히나 지명, 이름들 굉장히 낯선 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오늘 긴 성경 봉독 도민이가 잘 해주었고요. 어, 이 본문은 다음 주에 동일하게 본문이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오늘 좀 긴 말씀 여러분들이 다양하게 말씀을 좀 묵상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일주일 중에 주일 하루만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적어도 우리는 그렇습니다. 물론 길법교회도 예전에는 새벽 예배도 있었고 수요 예배도 있었고 금요 예배도 있었고 주일 대예배 또 오후에 모임도 있었고 또 주중에 모임도 있었고요. 지금도 많은 교회들이 다양한 형태로 주중에도 예배를 드리고 모임을 갖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 이 상황으로만 보자면 우리는 주일 하루만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루라고 하지만 사실은 이제 오전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인데,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주일 하루 오전만 예배를 드리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주일에만 그리스도인인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에 있지 않고 또 예배를 드리지 않는 평일에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교회에 없다고 해서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고 해서 평일에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동일한 논리로 주일에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것도 아닙니다. 물론 예배는 가장 기본이지요. 또 교회라는 곳에 출석하는 것이 어떤 시작이기도 합니다. 그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닌데요. 중요한 것은 교회라는 어떤 특정한 장소나 또는 예배라고 하는 이런 의식적인 행위 자체만으로 우리의 정체성이 확증되거나 계속 유지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태도입니다. 이게 오늘 키워드인데요. 태도라는 것입니다. 사전적인 의미로 보면 어떤 일이나 상황에 직면했을 때 가지는 입장이나 자세라는 뜻을 가집니다. 태도, attitude, 발음이 잘 안 되는 어떤 일이나 상황에 직면했을 때 가지는 입장이나 자세, 상황과 환경 안에서 나의 태도, 내가 보이는 태도가 곧 나의 정체성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헨리 나웨인이라고 하는 분을 아시죠?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작가입니다. 이른바 영성 작가라고 분류가 되는데, 이분 이후로 대표적으로 영성 작가로 인정받고 있는 가톨릭 영성 신학자가 있습니다. 로널드 롤하이저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쓴 책 가운데 일상에 깃든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회가 되신다면 또 저 책도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해드리는데요. 이 책의 부제가 화면에 좀 보일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불안한 현실, 그 너머를 보는 힘이라고 하는 부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상에 깃든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하는 제목도 매력적이지만 부제는 더 매력적입니다. 불안한 현실, 그 너머를 보는 힘. 예. 로널드 로하이저는 이 책에서 믿음에 관련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는데요. 매우 아주 인사이트한 얘기를 들려줍니다. 여러분 한번 집중해 들어보십시오. 이분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을 갖는다는 건 무한한 지평선을 배경으로 만물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굉장히 시적인 표현이에요. 예. 무한한 지평선을 배경으로. 영어 제목입니다. 이 책이 Against an Infinite Horizon이라고 하는 것이 영어의 제목, 이 책의 본래의 제목. 그러니까 무한한 지평선을 배경으로라고 하는 굉장히 시적인데요. 자, 그러면서 이어갑니다. 믿음은 사물을 바라보는 방식입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은 우리의 시력을 바꾸어 삶의 현실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위해 영원과 무한의 지평선에서 바라보게 합니다라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적으셔도 괜찮고요. 못 적으시겠으면 책을 한번 사서 보시면
자, 믿음은 사물을 바라보는 방식이다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인상적으로 다가옵니다. 이 말은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믿음은 사물을 바라보는 태도다라는 말과 같은 의미일 것입니다. 무한한 지평선을 배경으로 바라본다는 것. 여러분 어떤 의미, 어떤 느낌으로 다가오시는지요? 이것은 제가 보기엔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태도로 세상을 바라본다는 것. 그런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무한한 지평선을 배경으로 바라본다는 건 하나님의 시선이에요. 하나님의 태도입니다. 따라서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는 태도라고 그렇게 규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시요, 믿음이라는 것이 뭐냐? 그냥 내가 믿습니다라고 하는 어떤 추상적인 그런 관념적인 어떤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는 태도예요. 굉장히 구체적인 거죠, 이건. 그리고 아주 실제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가 묵상하고 우리가 배우고 또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입니다. 이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지금 드리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는 이 태도. 이것이 다니엘이 우리의 무슨 믿음이에요. 자, 패망한 나라의 백성으로서 또 침략국 바벨론의 왕궁에서 이 이름이 개명당하는, 어찌 보면 굉장히 수모를 당하는 것이죠. 그런 다니엘이 오늘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태도를 보여줍니다. 이것이 다니엘이 가진 믿음의 모습인데요.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지요. 그리고 수없이 여러분이 설교를 들어봤을 그 말씀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라고 했습니다. 저건 그냥 개역 개정 말씀으로 했습니다. 워낙 유명한 말씀이어서 그냥 우리가 익숙한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라고 하는 이 말씀. 자, 다니엘은요, 왕궁에서 생활하는 것과 그리고 그 안에서 바벨론의 언어를 사용하는 것과 그리고 그 왕궁에서 바벨론의 학문과 그리고 바벨론식 이름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바벨론에서 관직을 갖는 그러한 일들은 수용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시는지요? 신앙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정절을 지키고 우리의 믿음을 수호하기 위해서는 거부해야 되는 거잖아요. 왜요? 다 이방인이고 다 이교도적인 거잖아요. 율법에 따르면 안 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거부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또 우리가 볼 것은 뭐냐면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을 수용하고 모든 것에 순응한 것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자, 다니엘은 뜻을 정했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자, 뜻을 정했다는 것은 다른 단어로 표현하면 결심입니다. 결심. 최근에 우리에게 좀 익숙한 단어죠. 헤어질 결심. 당연히는 헤어질 결심을 했는데 다니엘은 어떤 결심을 했는지를 이제 보자는 거예요. 자, 결심의 이 사전적인 뜻은 그거죠. 어떻게 하기로 자신의 뜻을 확실히 정함. 어떻게 하기로 자신의 뜻을 확실히 정함이에요.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내가 이렇게 하겠다. 그리고 그 뜻을 확실하게, 견고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 결심이 뭡니까?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왕이 주는 음식과 포도주를 마시지 않기로 결심합니다. 단식 투쟁을 하겠다는 게 아니고요. 금식을 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왕이 주는 음식, 왕이 주는 그 포도주를 마시지 않기로 결심을 한 거예요. 이 결심에 대해서 학자들과 많은 이들의 해석들이 되게 분분합니다. 예컨대 율법에서 규정하는 부정한 음식이었기 때문에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이 음식을 거절했다라고 하는 해석도 있고요. 또는 바벨론 신들의 제물로 사용된 음식이기 때문에 거부했다라고 하는 그런 해석들도 있습니다. 충분히 다 개연성이 있고 충분히 다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좀 우리는 단순하게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그들만의 방식으로 원칙을 정한 겁니다. 그들이 원칙을 정한 거예요. 여기에 대단한 신학적인 그리고 어떤 율법적인 그들이 갖고 있었던 어떤 히브리인으로서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떤 이런 거를 다 배제하고 적어도 이들이 뜻을 정했습니다.
자신들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뜻을 정했는데 자신들의 원칙, 자신들의 방식으로 정한 거예요. 자, 비록 나라는 망했습니다. 또한 자신은 부역자로 일하기 위한 교육을 받습니다. 그런 현실에 이들이 처해 있었어요. 그러나 그런 상황, 그런 환경에서도 자신들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뿌리를 기억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 자신들의 삶의 목적을 여전히 기억하는 거예요. 분명히 인식하고 있고 분명한 이해를 이들이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정체성을 잊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것을 분명히 한 거예요. 그리고 더 견고하게 이들이 만들어 간 것입니다. 자신들에게 주어진 현실을 도피하지 않았어요. 또는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예컨대 야 어쩔 수 없잖아. 그래도 산 목숨인데 살아야지. 잠시 좀 비겁해지자. 그럴 수 있는 것이죠. 일제강점기에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신사참배를 했습니다. 물론 안 한 이들도 있었어요. 신사참배를 안 한 사람들은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신사참배를 한 사람들은 목숨을 유지했을 뿐만 아니라 이후에 한국 교회의 지도자들이 됩니다. 그들이 이후에 왜 신사참배를 했느냐라고 했을 때 말한 논리는 그거였어요. 학교를 운영하던 사람들은 그 얘기를 했습니다. 학교는 유지해야 되니까. 굉장히 어떤 설득력이 있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그들이 이후에 보여준 그 신사참배에 대한 회개나 이런 모습들은 없었다는 점에서 그 말이 굉장히 허무하게 들리는 것이죠. 자, 비겁하다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 대해서 타협하지 않아야 돼. 순교하는 것, 이게 진정한 믿음 아니야? 라고 빈정거릴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비유컨대 어떤 거냐면요. 천국이 좋은 곳이니까 모든 기독교인들이 빨리 죽어야 한다라고 하는 억지 논리와 같아요. 이따금씩 인터넷 댓글들을 보면 교회에 대한 기독교인들에 대한 비난글이 올라올 때 이게 아주 공통적으로 나오는 레파토리예요. 야, 니들 천국 그렇게 가기를 소망하면 왜 빨리 죽어? 뭐하러 살아? 그렇게 좋은 거 빨리 하나님 나라 가야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어떤 논리와 같은 것이에요. 비겁하다 또는 순교하라. 그게 진정한 믿음을 지키는 것이다. 그것은 억지 논리라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세상은 타락한 곳이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부패한 곳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고 무엇보다 이 세상은 악한 곳입니다. 우리가 늘 삶에서 체험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 세상 속에서, 그런 현실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기독교인들은 세상과는 단절하는 것, 그게 믿음이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기독교인들은 세상에 순응하며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이 좋아서 순응이지 철저하게 동화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이에요. 또 그래서 어떤 기독교인들은 양서류로 살아갑니다. 양서류로 살아가, 양다리 전략입니다. 교회에서는 교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세상에 나가면 세상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 이야기는 우리 다음 주에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나눠볼 텐데, 자, 이러한 삶은, 이 모든 삶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절하거나 거부하거나 동화되거나 양다리, 이 모든 것들은 원하시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요, 세상은 하나님께서 선하고 아름답게 창조하는 곳이에요. 세상은 타락했어요. 부패했습니다. 그러나 그 세상은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 물론 타락한 세상을 만들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 오리지널은 하나님이 선하고 아름답게 창조하신 곳이라는 겁니다. 둘째는 뭡니까? 세상은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곳이에요. 우리에게 보내주신 겁니다. 사순절은 그걸 묵상하는 거예요. 성육신,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셋째, 마찬가지예요. 세상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신 곳입니다.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파송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우리가 묵상했잖아요. 너희는 가서. 파송, 세상으로 보내신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과의 관계가 되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하나님께서 멸망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더러운 것들, 이 썩은 것들, 부패하고 타락했으니까 니네는 소망이 없어. 니네는 그냥 싸그리 멸절시켜야 돼.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러하기 때문에 다시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곳이 바로 이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상으로 파송하신 겁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의미에서 세상 안에서 살아야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성경적인 삶입니다. 물론
우리가 자주 들었던 말씀, 세상에 속하지는 말아야 한다는 것.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는 말아야 한다는 것. 다시 말씀드리면 세상의 가치, 세상의 문화, 세상의 정신 이런 것들에 동화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 물들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 어렵죠.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같은 이러한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뭐요? 뜻을 정하여 또는 결심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이 뜻을 정하는 것이 필요하고 결심이 필요한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자, 다니엘과 친구들은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거부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채식과 물만을 먹기로 또한 결심했습니다. 여러분, 이 결심은요, 목숨을 거는 일이에요. 채식과 물만 먹기에 목숨을 거는 일이라는 말씀이 아니라 이것은 간단한 결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왕명을 거스르는 거예요. 자, 세상 안에서 세상에 속하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정도의 대단한 결심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목숨까지 걸진 않아도 돼요. 지금 우리 세상은 적어도. 여러분 뭐 교회 나간다고 해서 뭐 핍박, 심지어 뭐 목숨을 해야 하는 뭐 생명을 뺏어가는 그런 사회는 우리는 아니잖아요. 그러나 적어도 그만큼의 무게감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압력을 견뎌내야 되는 것입니다. 최근에 코로나 상황 속에서 이제 어떤 실질적으로 신앙을 갖고 이 세상 속에 살아가던 젊은이들이 몇 가지 이제 간증들을 하는데 한참 코로나가 막 번창했을 때, 뭐 번성했을 때 해야 될까요? 유행할 때 교회를 다녀오면 회사를 자르는 일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물론 심정적으로는 이해가 가요. 그러나 그만큼 아주 강력하게 세상에는 압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세상의 압력을 견디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은 뭐냐면 내 안에 있는 욕망을 제어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 결심이라는 것은 내 욕망을 제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은 매우 세심하고 또한 진지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용기가 필요하고 아주 담대함도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의 결심이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믿음을 지키기 위한 거룩하고 정당한 결심이라고 해서 함부로 요구하지 않았어요. 나 그리스도인입니다. 나 교회 가야 돼요. 그러니까 나 오늘 회사 못 갑니다. 나 잔업 못 해요. 나 그날 부흥회 가야 됩니다. 이제는 다 그랬었죠. 그러면 남겨진 사람들은 저 사람 정말 훌륭한 사람이구나. 믿음을 지키려고 했구나. 이렇게 바라봅니까? 재수없다고 그래요. 너만 힘드냐? 나도 가고 싶어. 이런 심리인 거예요. 그런데 예전에는 막 그랬어요. 나 교회 가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예요. 또한 목숨을 걸어야 할 만큼 아주 위대한 위험한 결심이었지만 주저하지 않았어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모순되는 말 같지만 우리는 여기서 많은 것들을 묵상해야 됩니다. 환관장에게 대단히 정중하게 그러나 담대하게 자신들의 결심을 뜻을 전하는 것이에요. 요청합니다. 근데 이 환관장에게도 이것은 굉장히 난감한 일이었어요. 이 요청을 받아들이는 일은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왕의 명령을 이 또한 거부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더욱더 정중하게 이제 그 환관장의 부하인 관리관에게, 감독관에게 가서 또다시 정중하게 이제 열흘 동안 자신들에게 채식과 물만 먹게 하여서 시험해 보라는 요청을 합니다. 이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겠죠. 교육을 받는 사람들이, 교육생들이 더 많이 있었는데 그들과 비교해 보라는 거예요. 왕이 주는 음식과 포도주, 곧 뭐 좋은 고기나 이런 것이겠죠. 그런 걸 먹은 사람들과 채식과 물만 먹은 사람들, 나중에 열흘 후에 몰골이 어떤지 한번 봐라. 우린 멀쩡할 거다. 이런 얘기인 것이죠. 자, 그 요청의 결과는 우리가 14절에 16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지요. 그래서 감독관은 그 말을 따라서 열흘 동안 시험해 보았다. 열흘이 지났을 때 보니 그들의 얼굴빛이 왕이 내린 음식을 먹는 젊은이들의 얼굴빛보다 좋고 건강하여 보였다. 감독관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주지 않고 채소를 계속 주어서 먹게 하였다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리고요,
이제 3년의 과정을 빨리 이제 요약을 하죠. 3년의 과정이 끝난 후의 결과도 우리에게 이렇게 들려줍니다. 18절에서 20절입니다. 왕이 정하여 놓은 3년 동안의 교육이 끝나는 날, 졸업식 하는 겁니다. 수료식입니다. 환관장은 교육을 받은 젊은이들을 모두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갔다.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니 그들 가운데서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가장 뛰어났으므로 그들로 왕을 모시게 하였다. 왕은 그들에게 온갖 지혜나 지식에 관한 문제를 물어보고서 그들이 전국에 있는 어떤 마술사나 주술사보다 또 10배는 더 낫다는 것을 알았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수석한 거예요. 아주 우등한 겁니다. 열심히 한 거죠. 그 능력을 인정받아서 이제 왕의 측근이 되는 그런 결과를 얻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 결과를 통해서 기억할 것은 이거예요. 다니엘과 이 친구들의 결심이라는 것, 그들이 정한 뜻은요, 단순히 신앙을 지키기 위한 종교적인 결심만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나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돼. 나 교회 가서 봉사해야 돼. 나 전도하러 가야 돼. 이게 아니에요. 이것만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들의 결심은요, 그 3년간의 교육 과정을 성실하고 그리고 충실하게 수행하는 것도 포함된 결심이었다는 겁니다. 그냥 그 3년을 대충 때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는 그 3년을 통해서 내가 왕에게 잘 보여서 내가 한번 출세 한번 해봐야겠다. 그런 결심을 했다는 게 아니에요. 또는 목숨을 부지하기 위한 처세술도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들은 왕궁에서 최선을 다했어요. 이방 나라에서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악한 그 바벨론에서 이들은 최선을 다했어요. 아주 성실하게 교육에 임했고요. 그리고 그들의 유능함을 마침내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에 살았지만 이들은 그곳에서 진지하게 그리고 성실하게 정말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먹고 살기 위해 이런 최선을 다한 게 아니에요. 왜요? 무엇이었습니까? 자신들의 정체성.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최선이었고 성실함이었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나도 늘 결심은 하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역사를 하지 않으실까요? 저도 좀 답답하긴 합니다. 이런 불평, 불만들이 우리에겐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왜 이들에게만 하나님 특별한 일이 벌어집니까? 자, 그런 어떤 불만과 원망이 있으시다면 우리를 좀 돌아봐야 되겠죠.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면 문제는 하나님에게 있기보다는 우리에게 있을 테니까요. 우리의 결심을 좀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니엘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자신의 욕망을 성취하기 위한 결심을 한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결심은 어떠신지? 또한 단순히 목숨을 유지하기 위한 결심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목숨을 거는 일을 한 거예요. 왕의 명령을 어겨요. 더군다나 노예잖아요. 패망한 나라에서 끌려온 노예 주제예요. 그런 이들이 왕명을 거절해요? 단순히 목숨을 유지하기 위한 결단이 아니었다는 것이지. 목숨을 내놓은 결심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결심은 어떤 것인지? 무엇보다도 이들의 결심은요,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태도였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이런 결단을, 이런 결심, 이런 뜻을 정할 수 있었던 것은 단순히 이들이 의지, 이들이 갖고 있는 어떤 자신들의 그런 고집, 아집, 이게 아니라 이들은 하나님을 봤어요. 그 왕궁에서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비록 자신들이 노예지만, 끌려왔지만, 강제됐지만 하나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시선을 하나님께 두고 세상을 바라보는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말씀의 서두에 소개해드렸던 로널드 롤하이저의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믿음을 갖는다는 건 무한한 지평선을 배경으로 만물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은 사물을 바라보는 방식입니다. 믿음은 우리 시력을 바꾸어 우리의 삶의 현실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위해 영원과 무한의 지평선에서 바라보게 합니다.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태도는 어떤 태도인가를 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결심은
이 다니엘이 했던 그 결심과 그 결이 어떻게 다르고 어떻게 같은지를 우리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끊임없이 믿음 안에서 결단을 합니다. 새해가 되고 또한 새 달이 되고 또는 새로운 계절이 되면 우리는 결심하죠. 하나님 나 이렇게 살겠고 하나님 나 이거 이렇게 하겠고. 예, 우리는 그러한 결심이 필요합니다. 다만 그 결심이 무엇을 위한 것이고 그 결심의 동기는 무엇이며 그 결심을 통해서 우리가 얻고자 하고 도달하고자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 냉정하게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욕망을 추구 얻기 위해 성취하기 위한 결심을 한 것도 아니었고 단순히 그저 그 현실을 모면하고자 하는 처세술로서의 결심도 아니었다는 것이고요. 이들은 목숨을 걸었습니다. 단순히 자신의 의지를 시험해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그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태도에서 나온 결심이자 결단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수없이 하는 그 믿음의 결단들, 그 믿음의 결심들, 하나님 앞에서의 정한 그 뜻들, 그 내용들이 어떠한지, 그 속살이 어떠한 모습을 담고 있는지, 담아내고 있는지를 우리가 진지하게 돌아보시면서 다니엘이 했던 이 결심처럼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또 이 한 달간 내가 적어도 다르게, 지금과는 조금은 다르게 살 결심을 또한 결단을 함으로써 그 결단과 결심의 중심엔 누가 있다고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내가 처한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그 바라보는 그 태도를 가지고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승리를 해 나가시는 저 여러분 우리 길복교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